제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새벽 영성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34장은 엘리후의 두 번째 말의 내용입니다. 엘리후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매우 신사답게 말했습니다.
그는 욥과 또 욥의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렸기에 옆에서 듣고 있음에도 말하기를 참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입이 터진 엘리후는 욥에게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키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도 욥의 세 친구들의 말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인과응보에 의해 욥은 죄를 지었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꼬리를 잡았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말했던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부인하셨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하고 싶다. 나는 정당하지만 까닭없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말에 대해 욥은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도 결국에는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악한 자다라고 비방합니다. 엘리후는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시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엘리후는 스스로를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며 어서들 와서 내가 말하는 지혜를 들으라고 말하지만 결국 엘리후의 말도 욥의 세 친구의 말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엘리후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가서 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욥의 대답이 악인과 같기 때문이다. 그는 죄에 반역을 더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한다. 엘리후가 처음 말을 할 때는 사람들과 더불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가 함께 분별하고 가려내 보자라고 말했으면서 엘리후는 욥과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으면서 욥을 악인 중에 악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으로 낙인 찍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후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때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기도 하시며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엘리후가 말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법칙대로 움직이는 자판기와 같은 분은 아닙니다. 마치 자판기에 콜라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쳐다만 보시다가 죄를 지으면 즉각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법칙에 의해 얽매여 있으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이시며 기계가 아니라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욥을 향하신 뭔가가 있기에 욥에게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은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욥을 특별하게 여기셔서 욥에게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놓인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욥과 같이 우리 주위에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며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고난의 원인을 찾고 당사자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욥이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욥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너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견디다 보면 때가 되었을 때 고난의 이유도 또 고난으로부터 온 유익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 안에서 기다리고 버티는 게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엘리후나 욥의 세 친구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더라도 적절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기다리고 버티십시오. 때로는 그게 고난을 이기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주위에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100마디의 말을 하기보다 잠잠하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기도를 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부흥케 하시고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날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암투병 가운데 있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